오늘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좀 아쉬운 점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보낼 때마다 해놓은 것이 뭐가 있나 돌이켜볼 때에 요즘에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 경제적으로 버겁고 어려운 것 또 학업에도 이렇게 온전치 못하고 인터넷 강의다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무시간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있는 시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주님의 재림까지는 남아있는 것은 역사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 특별히 종말의 결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결산. 우리는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올 때의 종말이라고도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론적 결산, 특별히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 두 부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인데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25장 내용에서 보면 열처녀 이 비유와 깨어있으라는 비유와 이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 사람이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지만 종류로 나누면 충성된 종과 악하고 무익한 종 두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주인이 여기서 말하는 14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5절 16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달란트를 한번 얘기할 때 탤런트라고도 하고 재능이라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금 1달란트가 얼마인가? 이게 우리 계산으로 하다가 보면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20년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달란트가 20년 품삯이라 그러면 5달란트는 100년에 대한 이 품삯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가 월급을 250만 원 받는 사람,
500만 원 받는 사람, 또 뭐 75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년치를 계산해 보시라고요. 이 많은 돈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년치의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그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놀라운 그런 재능이 있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재능이 있더라, 이것을 이렇게 그 카운터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가서 남겼어요. 5달란트도 바로 가서 했는데 2달란트도 바로 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여기서 달란트를 얘기할 때에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있습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종을 얘기하십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 사회에서 말하는 종은, 종이 결혼을 했습니다. 나갈 때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몸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처자식도 결혼을 했으나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라는 거예요. 종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인의 소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 재능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일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이 바로 가서 이렇게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이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느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 후에 오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거는 종들이 와서 주인한테 이렇게 결산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일한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주인이 지금 결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렇게 주인에게 자기 결산을 내놓습니다. 그때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보면 이 남긴 거에 대해서, 재능대로 이렇게 행한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다라는 말은
이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나 치유 활동, 창조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쓰였던 것을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도스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손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줄 때 사용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착하다라는 것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행동을, 삶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왜 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나라에 오는 길을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고 그들이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신학교 때 배운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암브로시우스가 이 교부였을 적에 얼마나 이렇게 신실했던지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다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이 예수를 믿을까 하고 그 예수를 믿겠다 해서 예수를 제대로 믿었더니 거기다 거룩할 성자 하나 붙여가지고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습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항상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되다라는 것은 게을른 것이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군인 가면은 항상 군인들은 충성 그러잖아요. 무엇입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이윤에 남긴 것을 볼 때마다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원하는 것이고 주인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그대로 가서 이렇게 사용하고 행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에게 주신 많은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적은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적은 일은요, 이 세상의 재물,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럴 때에 내가 많은 것을 너희가 맡기리니 주님께서 이제 그 충성한 대가로 많은 것을 맡기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 뭐예요? 잔치. 주님의 천국은 항상 잔치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부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 한 달란트 받았자는 와서 받았던 자가 이제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이 주인을 잘 몰랐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지 않는 데서 거뒀냐?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심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는 데서 어떻게 모으느냐?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주인을 너무 잘 모르고 있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늘 목사님들과도 모일 때 이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성찬식을 이렇게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40%는 이렇게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나머지 60%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알마니안 주들이 많고 세례를 안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인들 중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물론 그때에 그 일로 쫓겨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또 초청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사시지 않고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정직하게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주인이 두렵고 무서워서 준 것을 그대로 갖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많고 그래서 이 보화를 숨길 때에 땅속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까? 그 한 달란트를 이렇게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은 묻지 말고 내 돈을 이 이자를 만드는 사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돈을 취리하는 자, 돈을 이렇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그 한 달란트를 다시금 이제 주인이 빼앗아서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또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주님 앞에 있을 적에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더해주고 덧입혀 주시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충성되게 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맡겼는데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물질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영혼의 부유함을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영혼이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발휘돼야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자, 여러분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많은 일을 이렇게 했다가 다 힘들어서 그 다 말아먹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흠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이거는 주인의 긍휼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많은 것은 보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주인을 알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주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한 달란트가 있어서 한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이렇게 덤태기 씌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기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전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과 먹고 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보면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을 적에 거기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따먹는 거 이렇게 따는 것도 보고 그 먹는 것도 같이 먹어놓고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이 저 여자라고 손가락질해 가면서 저 여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고 떠넘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은 70이요 80이요 요즘은 거의 90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고 길에 120년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능이 많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예수 믿는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더 풍요롭게 주신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잘 이렇게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래된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정된 삶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셨을까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하시죠. 특별히 저는 시험 볼 때마다 그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라라고 할 때 그 시험, 저는 그 시험이 가장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달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야 되는데 그 시험을 얼마나 우리가 이 주님 앞에 합격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합격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평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이런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이 시험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한 달란트, 주님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왜 이를 갈아요? 여러분, 너무나 뜨겁고 몸이 괴로울 때, 견디지 못할 때, 통증을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이를 갈게 됩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신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그래서 몰핀을 맞을 때 그 전에 이렇게 상태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를 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구나.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이처럼 바깥 어두운 데에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는 지옥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깥 어두운 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거기에 심판의 유황불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계시록에 보면 그는 거기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이를 가는, 슬피 우는 이런 모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얼마만큼 남겼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해는 이렇게 했구나, 내년에는 좀 더 달리 해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산할 때에 어떻게 하죠? 즐거움에 참여할 이런 것을 상급으로 주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고 무너지는 것보다 작은 일을 이렇게 세우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충성스럽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한 해의 목표 계획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거창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쭉 세웠는데 한 해 이 결산할 때 보면 그것이 형편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의 모든 열매는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이렇게 음성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여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고 말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각기 재능을 주셨는데 주님은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결산할 때를 또 기억하고 내가 주신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